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탄절 앞두고 있는 수요일 밤인데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미리 축하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밤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총 8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8명 가운데 7명과 나머지 1명이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또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급한 이유들을 보게 되면요, 매우 이례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디베리오라는 사람이, 그렇죠?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당시 지중해의 모든 패권을 거머쥐고 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가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는요, 로마 제국의 모든 곳까지 그렇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생사여탈권이라 그러죠. 목숨과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황제였죠. 얼마나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기뻤던지, 자기가 황제인데요, 황제로 섬기라,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인으로 섬기라, 그렇게까지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는 티베리우스가 신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숭배하도록 하였죠. 그리고 그 황궁과 창고에는요, 은근 보화가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제1인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빌라도인데, 빌라도는 AD 26년입니다. 아주 초기죠. 그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지역의 재판을 본인이 다 좌지우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최고 수장이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사람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요,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세 번째 사람은 헤롯인데, 이 헤롯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의 분봉왕인데, 분봉왕이라는 뜻이 뭐냐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황제의 대리인이 되어서 어떤 지역의 땅을 일정 부분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 일부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눌 분자를 써서 분봉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이제 신하
이긴 했지만요, 자기 구역에서는 최고의 그러한 자리인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권력자, 제1인자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두레 그리고 드라우니 지방의 분봉왕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광활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 사람도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루사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소하긴 하지만 이 사람도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린 지역은 아밀레네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이둘의 이제 북쪽에 있는 그러한 큰 지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사니아도 빌립과 같이 혹은 헤롯 안티파스처럼 그렇게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었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대제사장인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관계는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리고 지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당시는 두 명이 되었는가? 요건요 먼저 대제사장이 되었던 이 안나스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물러나지 않고 뒤에서 섭정하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요 대제사장이 이제 두 명이 있는 그런 셈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몰라요. 이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휘두르면서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 못지않게 그렇게 권력도 누리고 부도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7명의 사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으로 잘 나가든 돈으로 잘 나가든 권력으로 잘 나가든 일반인들이 함부로 부르거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영토라든지 자기 분야라든지 자기 영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출세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포악하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도요 나도 저기 한번 올라봤으면, 나도 한번 왕이 되어봤으면, 나도 저런 종교적 권력을 거머쥐고 한번 휘둘러 봤으면, 그런 마음을 가짐하는 대상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앞에 있는 7사람과 달리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요한이지만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요 앞선 7사람하고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사는 곳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 다 왕궁에 산다든지 관제에 산다든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주거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움막조차도 없이 거주지가 광야이고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입는 것도요 달라요. 명품 옷도 아니고 화려한 예출복도 아닙니다. 뭐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 쓰고 대충 지워서 입은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이게 자꾸만 펄럭거리니까 이제 가죽띠로 그렇게 질끈 동여맨 그런 옷차림입니다. 먹는 것도 별 것 없어요. 야생꿀하고요 곤충이 주식입니다. 아마 곤충을 먹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7사람들의 식사와는요 완전히 차별화되게 되겠죠. 한참의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뭘까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앞선 7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뭔가 카리스마적인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7사람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세례 요한은요 밑바닥의 인생인 거죠. 그렇죠? 저 추락해가지고 감히 이렇게 위를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대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또 초라하다 못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별것 아닌 존재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이 없잖아요. 그렇죠? 학벌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남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것 제외하고는요, 행색은요 거짓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세례요한을 향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보시면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에 놀란 일이 벌어진 겁니다.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게 왜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 부어주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오히려 세례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우선 앞선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당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각자 자기 분야와 영역에서요 최고의 자리를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별것 아닌 존재 같은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좀 놀라게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임하였다라는 표현. 영어로 보니까요 come, 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이 그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래도 될 텐데 그 말씀이 그에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왔다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찾아오시겠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진지한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요한처럼 이런 남루한 행색을 가진 사람일까요? 나름 그래도 뭔가 잘 준비된 것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또 한 가지 놀라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세례요한에게 임한 그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이 보면 4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 세례요한에게 전해지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말하면 이 예언의 이제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에게는 골짜기가 막 도두어져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삶에 이런저런 굴곡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라라는 그런 소리고요, 그 길을 예배하는 주인공이 되라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분이 말하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너는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세례요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세례요한에게 지금 주신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 예언이 실제와 현실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세례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령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 세례요한 너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런 의미로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800년 전에 쓰여진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로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말씀은요,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에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세례요한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본인이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라고 확신이 딱 되니까 예수님 바라본 시각도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세례요한에게 이처럼 놀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지, 왜 그에게 이런 놀란 말씀을 주셨는지, 또 왜 그에게 임하였는지, 왜 그에게 말씀을 보내셨는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에 대해서 혹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그 앞부분에 빈들에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세례요한이 말씀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이었던 거예요. 빈들이란 말은요, 사막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땅을 말합니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요한이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광야였다, 빈들이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런 의미로만 말한 게 아니죠. 성경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건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이 빈들에서 있었고 그것에서 살았기 때문에 빈들에서 말씀 받았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는요, 빈들의 심령 속에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말하자면 그 심령이 빈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빈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주님 향해서 비어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거할 공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거할 공간이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심령의 빈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향해서 온통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향해서 온통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빈들죠.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천국이 임한다,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 오실 때 그 말씀을 담고 또 듣고 받아낼 만한 그런 비어있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의 빈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해 주신 거예요. 이건요, 세례요한의 머리가 싹 비워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과 같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세례요한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을 만큼 확실하게 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겠다라고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그게 빈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종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게 빈들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삶을 기꺼이 걸어놓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빈 마음이거든요. 빈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이 심령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마음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딱 내어드린 그런 마음이 빈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빈들의 심령이고요, 빈들의 영성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심령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거죠. 그런 마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요한 당시를 보게 되면요,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율법 학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기록하는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설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 말씀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놀랍지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서기관이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에게도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빈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빈들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빈들의 마음가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아마 세례요한이 가난했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요, 세례요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세례요한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2렙돈을 드렸던 여인 아닙니까? 생활비가요 2렙돈밖에 없었다고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요, 세례요한만큼이나 이 여인도 가난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여인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세례요한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못 배웠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가난하다고, 삶이 어렵다고 그냥 무조건 하는 말씀이 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향한 빈들이 있고 빈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요, 나에게는 의지할 데가 없고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향한 간절한 심령의 빈들이 있을 때 그 빈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령에,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에 육신을 입고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이런 심령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이런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빈들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겐요, 넓어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죠? 넓은 마음. 깊은 마음도 있겠죠. 그죠? 뭔가 더 깊이 있게 뭔가 좀 찾고, 또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깊이 있는 연구, 깊이 있는 삶, 뭐 그런 것도 많이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 이름을 막 넓게 삶의 영향력을 넓게 그러니까 넓음과 깊음에 대한 그런 열망과 사모함이 있죠. 그런데 이 시대 맑음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맑음.
그래서 저는 깊음과 넓음과 맑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맑음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막지 않는다면 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혼탁하다면 그 깊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아무리 깊은들 혼탁하다면, 그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혼탁하다면, 과연 그 혼탁한 마음 가운데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을 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시대에 그렇게 맑은 빈들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위한 비어있는 마음도 없어 보이고요, 비어있는 공간도 없어 보이고, 비어있는 방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그 노예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모였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새벽송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지역에는 새벽송을 아예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새벽송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못한대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난리를 친 것 같지는 않대요. 우리는 대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나는 안 받겠소 이러니까, 나는 가기 싫소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 싫소, 내 삶을 건드리지 마오 이러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잘 돼 있는데 아무도 하기 싫소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임하실래야 임할 수 없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거할 수 없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진 것 아닐까 싶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도, 말씀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오셔도 함께 도무지 할 수 없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진 것 있죠. 임마누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욕심으로 차 있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로 채워져 있고, 섭섭함과 서운함이 아니면 미움과 증오로 그 공간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핑계와 변명이 아니면 거짓과 속임으로 그 마음들을 채우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내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니까요. 이 땅에 조금 더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몰두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실 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내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주께서 도저히 그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시면 넉넉하게 받아서 아멘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 따르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빈들의 심령에 임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은 이처럼 빈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보여주시며 드러내시고 증가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가장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 세례요한처럼 이런 빈들의 영성과 빈들의 마음과 빈들의 마음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그야말로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해 나가는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말씀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과 진리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또 그런 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세례요한처럼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같이 부르고